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보통 그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저 멀리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여기가 아닌 저 멀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만 붙잡고 있기에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내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 믿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로 이렇게 바꿔지는, 지금은 아닌 나중에 먼 훗날에 그때 어느 날인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미루어진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치환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은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름진 것을 저 뒤에 미루어 놓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는 손가락을 빨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미 여기에서부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 정도로만 그렇게 치부해 놓고 그래서 뒤로 밀어놓은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열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름진 것 6절 보세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게 무엇이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양과 소를 잡아서 여러분 옛날에 집에서 그 돼지 잡고 소 잡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을 이제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돼지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돼지를 잡았는데 이게 그때는 돼지 잡는 그런 게 참 원시적이었어요. 잡는 그 모습은 영 좀 별로 그렇게 유쾌한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를 다 해체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게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삶아 가지고 그 삶은 고기로 나눠 먹고 하는 그 자리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옛날에 김치찌개 끓이면은 그냥 김치찌개로는 맛이 좀 안 나니까 돼지 비계를 사다가 껍데기하고 비계를 사다가 없는 집에서 다 그랬죠. 그 사다가 넣고 끓이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 비계 사냥을 막 하고 다니다가 얻어맞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그 찌개 그릇 다 회집어 놓는다고 막 얻어맞고 막 그땐 진짜 위생관념이 없었죠. 숟가락에 밥을 묻은 그대로 그냥 찌개에 넣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막. 근데 그게 그만큼 고기를 먹는 빈도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라고 하는 것, 그 기름짐
기름에 대한 그 느낌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을 위해서 자제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가 왜 이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기름이건 뭐건 내 살 아니면 남의 살은 무조건 다 좋았습니다. 저도 요즘 그 치킨을 이렇게 어떻게 먹게 되면은 껍데기를 좀 떼놓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기름을 이렇게 안 먹기 시작했습니까? 다 즐겁게 먹었죠. 기름 맛있죠. 비계가 들어가고 기름이 껴 있으면 맛있습니다. 입에 그게 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그것이 너무 달고 맛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걸 먹으면 행복하죠. 여러분, 손가락에 기름 잔뜩 묻어가지고 쪽쪽 빨아먹을 때 즐겁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영 이게 좀 다들 배가 불러서 오신 것 같아. 여기 이 기름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쉐마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이 오래된 맑은 포도주라는 그것이 히브리어로 쉐마림이에요. 그래서 쉐마님과 쉐마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성하고 기분 좋고 즐겁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 인생의 잔치자리가 이미 지금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저 뒤에 몇십 년 뒤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데 그때 있을 잔치자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여기서는 촉은 목피 나무 껍데기 벗겨다가 그냥 겨우 나무라고 이런 거 해서 막 이 꽁보리밥에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갖 기름진 산의 진미가 여기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기를 잡아서,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펼쳐놓고 그 기름진 것들이 거기 있고, 이 오래된 맑은 포도주가 나올 정도 되면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 잡고 돼지 잡고 잔치를 벌였어 그러면 소 잡고 돼지 잡고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전도 포함이 되고 무슨 나물, 김치, 막 소고기국, 무슨 부침개, 다 온갖 그 잔치 음식은 다 있는 거죠. 거기에 잡채고 뭐고 다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그 잔치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맑은 포도주,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즐겁고 행복한 이 잔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것이 저 멀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배를 쫄쫄 골아가면서 그 먹을 것을 찾아다니느라고 눈이 벌게진 상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돌아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이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좀 되면, 한가해지면. 한가해질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죠. 의미가 없죠,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름짐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굶주려서 이미 죽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그것을 초청장으로 내밀 때 나중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요 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지 뒤로 미루어진 연기된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뒤로 밀어놓고 이 세상의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 구원이 기름진 것인데, 그 기름진 구원, 다시 말하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 속에 여러분, 이렇게 특히 이제 서구권으로 여행을 가시면은 음식이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이게 기름진 것을 계속 먹는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고기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피자 뭐 이런 거 계속 먹으면은 뭐라 그러죠? 니글니글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때는 시원한 라면이 땡기죠. 그래서 라면을 여러분 여행 가실 때는 컵라면 이런 거를 비상용으로 갖고 가시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매일같이 기름진 것을 먹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매콤한 양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고난과 이런 것들은 매콤한 양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장입니다. 신약 245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참 기쁨이죠. 참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런 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도 즐거워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으로 인한 즐거움이 다시 무엇과 겹쳐지냐면 환난으로 인한 즐거움과 겹쳐집니다. 환난이 즐거워질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환난은 즐거움이 되기 어렵냐? 실패가 환난이죠, 보통. 네. 좌절, 절망,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환난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즐겁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됐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뭐가 될까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슬픔이 되겠죠. 절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어떤 만족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집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실패는 만족으로 가게 되고 참된 즐거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약속, 지위, 운명, 현실, 화목, 영광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환난을 경험할 때 그것이 결국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기 욕심의 만족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미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옛다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뭐 필요해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러면 그걸 다 들어줍니까? 이게 너한테 왜 필요하냐? 이걸 묻죠. 이게 너한테 왜 필요해? 부모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을 요구하죠. 자식들이 안 줍니다.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주면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네가 이런 걸 지금 갖고 놀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이건 너에게 지금 필요가 없잖아. 네가 지금 잘하는데 이것이 자라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나는 납득을 못 하겠어.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걸 늘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치밀하고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기름진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도 물론 기름진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기름진 것이죠. 그게 환난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연단이 어떻게 소망으로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은 곧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때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일 때,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를 죽일 때, 창으로 찔러 죽일 때 그들이 왜 예수를 죽였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에게 조롱한 것은, 야, 우리를 로마 그 정권의 소나기에서 좀 빼내봐. 그게 메시아 아니야? 그런 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죽인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가 죽음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예수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의 그 만행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사 부활로 예수를 다시 그 생명의 자리로 끄집어내면서 그와 함께 모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으로 이 훈련을 시키신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는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지난주 설교를 잘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듣던 얘기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잘 되죠. 왜요? 맨날 듣던 얘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름짐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잘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요? 잘 안 듣던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세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3시 정도 되면 이제 유튜브에 오늘 설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였나?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서 그냥 이 귀로 청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는, 그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게 녹아져야 돼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맨날 듣던 얘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철수야, 영희야, 나와서 놀자, 그런 얘기를 대학 가서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듣는 거예요. 그거는 중학교만 가도 벌써 달라요. 봄이 온다, 이런 걸 듣죠. 고등학교 가면 뭘 듣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걸 듣죠. 들으는 게 다르죠. 수준이 달라져야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읽어봐야죠. 이사야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한번 앉아가지고 통독해 보셨어요? 아니, 그럴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라도 틀어서 이사야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걸 들어봐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고난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무덤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그를 살려내심으로 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무엇이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소비의 경일기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설명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미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영광과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여기 즐거워하는 이라가 또 나오죠. 자,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여러분 이 2023년 우리 표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겁날 것이 없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실패했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뭘 겁을 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죄인으로 있을 때, 죽였을 때, 그때에도 구원과 영혼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해서 그 죽음의 때 죄인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실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역사와 세계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겁나세요? 지금 이미 예수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기름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이미 나에게 왔어요. 그건 저 멀리 하나님께서 놔두고 저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밥 먹을 때 그 왜 뭐 자린고비가 밥 한 숟갈 먹고 저기 쳐다보고 야, 2번 쳐다보지 마. 그거 다뤄. 뭐 이런 그런 그 구원이 그런 정도로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그 기름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그 아슬아슬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조금 뒤로 가면 에베소서 5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단순한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윤리, 도덕을 내가 자랑할 만한 윤리, 도덕만 내세우죠. 막상 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려면 사서삼경을 외우고 논어를 외우고 맹자를 외우세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서, 그게 우리가 벗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와 지위를 가진 자의 그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름짐, 그 구원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명예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렇게 하지 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고 탐하는 자, 우상숭배, 헛된 말, 이런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 않는 것. 동시에 그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절 가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까 이 위에 있는 3절, 4절, 5절, 6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것은 책망하라. 그런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그들에게 경계를 해야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이 사건과 경우와 그 상황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없어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부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참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아니면 금방 와닿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복권에 맞았어요. 복권에. 김관장 원사님, 생각만 해도 좋아요? 네. 복권에 맞았어. 그러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표정이 넉넉하죠. 아쉬울 게 없죠. 아이, 그래, 뭐 그러지 뭐. 아쉬울 게 없죠. 뭐가 아쉬우세요? 그 말이에요. 제가 뭐가 아쉬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을 그 주인공으로 쓰시겠다는데 뭐가 겁나세요? 뭐가 아쉬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 해야 되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넉넉함이요 여유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이 기뻐하라와 관용이 있어요. 관용, 넉넉함. 아쉬울 것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펴져야죠. 얼굴이 펴져야죠. 여러분들의 지금 그 얼굴로는 구원받은 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근심을 다 지고 있는 힘겨움으로는 예수 믿는 자의 그 자랑과 기쁨이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힘을 얻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 돌 2살 이런 그 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걔들 왜 이쁘죠? 그 인간의 저 밑바탕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그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받고 감사합니다 할 때 그 표정을 보세요. 뭐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그 기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은 어떤 관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관용이죠. 아쉬울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야 돼요. 웃음이. 사람을 보고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대인관계의 어떤 기술로 웃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 이 구원의 기름짐을 가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고기를 지금 잔치 자리에서 함께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손에 막 기름이 잔뜩 묻어가지고 그걸 쪽쪽 빨아 먹으면서 야 맛있다, 그치? 그 표정을 여러분 같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죠.
집에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님과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표정을 지어야죠. 언제 써먹으려고 하세요, 그거를? 예? 다 쭈글쭈글한 다음에 정말 보기 싫은 얼굴이 됐을 때 그 표정을 지으실 거예요? 지금 해야죠,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가장 예쁠 때, 지금 그걸 해야죠.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만나 뵈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뵈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오면, 왔어, 이걸 하세요. 소 닭 보듯이 하지 말고.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서 왜 나한테 아는 척 안 하냐 이러지 말고 먼저 하세요. 여보, 나 갔다 왔어. 하면 되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 그걸 해야죠, 그걸.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환희를 내가 표현해낼 수 있어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름짐을 경험한 사람이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처음 올 때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대요, 표정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네. 너무 표정이 굳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만만하게 보이냐? 눈 깔아. 이런 표정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만날 기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해지셔야죠. 가슴을 쫙 펴고 환하게 웃으면서 넉넉한 여유를 가지셔야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양념이다. 그거 다 기름진 음식에 이게 매콤한 게 들어가야 덜 느끼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